2월의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의 세 번째 주일 요한 3서 있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주님의 몸된 교회도 늘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사랑하면 기뻐하실까요?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리고 요한 1서 5장 1절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교회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도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담아 섬기는 교회를 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이런 것에 못지않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이오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이오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이오라는 한 인물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지 그 사실들을 깨닫고 더욱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보면은 오늘 본문 2절에 그 답을 주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바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본문 2절에 나타나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자 주시는 복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성도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복은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세,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내 영혼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한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결국 믿음의 결국은 뭐냐?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받는 거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9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이어서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느니. 고넬료 같은 이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복 받은 자예요. 어떻게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에게 많이 구제를 했는데,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구제하는 그 손길마저도 다 기억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영혼 구원은 받은 복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복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는 모든 손길들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는 이런 복을 받은 자가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복이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때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이 곧 영혼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요,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기도에 응답이 있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그 손길을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한 바 되셨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들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보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여기 젊은 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장년층에 있는 분들은 살아온 인생하고 살 날을 비교를 해보면은 살아온 인생보다 살 날이 짧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길, 이제 살 날들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일들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서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 뭐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이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뭐라고 해요?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게 영혼 구원 받는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잘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필요할 때는 붙여놨다가 필요 없으면 내팽개쳤다가 필요 없을 때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했다가 답답해 그때서 예수를 찾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택함받은 믿음의 자녀 되었으니 언제 어느 시기가 항상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동행교회인데 그 동행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자가 곧 예수 잘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또 새롭게 단장하고 뭐 정리하는 일들이 있어 지난날의 사진들을 이렇게 교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사진들을 쭉 지나면서 다시 정리해서 올리고 보고 이러는데 보면은 교회 설립 때에 그 설레있던 그런 마음이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처럼 비춰질 때에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때에 2012년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실 때에 그때 뜨거운 열정,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러질 그 간구하다 그 매달림,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설립 예배 때부터 하나하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손길이 임해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자가 없어져 천국 간 사람도 있고 또 함께하다가 사라져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수많은 얼굴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보면은 믿음에 실족한 사람들도 많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에 실족한 자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예수 잘 믿는 게 복인데, 예수 잘 믿는 게 복인데 어떤 용고로 통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믿음에서 실족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진 속에 교회에 나왔다가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즐기며 마시고 먹고 마시며 함께였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이 아직도 예수 앞에 서지 못한 그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더라 그 얘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게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받았던 그 은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망각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내 심령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보셔요. 이제 조금씩 새로 이제 바뀌어져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있고 교회 우리가 뭐 유튜브로 통해서도 방송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다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뭐 유초동부터 해서 중고동부 그리고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뭐 수요 예배 시간 그런 것도 다 정리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접해서 보기가 쉽다 그 이야기죠. 보면은 그런 것을 쳐다보면서 내 신앙의 지난날의 나의 모습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보니까 그때는 벌써 한 10년 가까이 다 돼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젊었었는데 참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육신도 자꾸 새하여지는 우리의 모습들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그 관계성, 그리고 주의 종들과의 그 관계, 믿음의 형제들과의 그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 여러 관계성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당시에 그 교회는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 같은 자도 있었고 그 반대로 본이 될 수 있던 데메드리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밑으로 쭉 보면은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7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그런 이 자들의 그 모습들이 쭉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되기를 좋아하면서 그리고
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라 교회에 서서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 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얼마나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악행을 행하는 사람, 이런 자가 있는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보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면서 12절에 데메트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 데메트리오 같은 사람은 정말 디오드레베의 정반대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이 데메트리오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항상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또는 이웃과 우리의 관계 성들이 항상 이렇게 좋게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이오 같은 또 데메트리오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이 영혼이 잘 되는 이러한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본받고 그리고 교인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겸손하고 섬겼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 영혼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가이오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더라 그 얘기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와 그리고 나사로에 대해서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서 부를 누렸지만은 그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이었고 어리석은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러운 그런 잔치를 하며 살았지만은 결국은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자였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이 악한 부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어. 그가 이렇게 고통 속에도 눈을 들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내 문 앞에서 거지 나사로가 있던 그 나사로가 거기 품 안에 있는 것을 봤다 그 얘기죠. 나사로라는 거지가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얻어먹고 생명을 연연했지만은 그가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부를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열정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헌신과 섬김의 일들을 잘하는 그런 자가 된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 금생에서나 내세에서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지금 살아오는 이 금생에서나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사는 이 내세에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결코 후회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요,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자녀도 가정도 사업도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나사로는요, 우리가 나사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그 삶에 그 영혼은 잘 되었지만은 범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도 잘 돼야 되지만은 범사에도 다 잘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힘과 능력을 주시네. 힘과 능력. 그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도 모든 것을 형통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베스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여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된 야베스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뭘 하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결국은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로 통해서 야베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함을 통해서 동행 섬기는 동행교회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범사에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4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인의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을 것은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은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은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시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뭐예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지혜자가 되면은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삶을 살고 지나간 삶을 되돌아 이렇게 보면은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함을 통해서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그때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하고 오히려는 후회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6절로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 같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리라. 지혜가 최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되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허락하소서.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으리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모면하리까? 어떻게 피하리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리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이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리고 방패가 되시며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도 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탄케 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 왜 잘 안 될까? 안 되면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 탓을 합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환경을 탓을 합니다. 이러니까 남 탓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자가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임할 수 있는 것이 뭐로? 지혜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지혜로.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번제를 드리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때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다스릴 백성이 많은데 내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된 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다른 사람과 같이 어떤 적을 물리치거나 때로는 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도 그리고 또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국방력과 모든 나라의 든든함을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그래서 부귀영화를 솔로몬은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솔로몬은요 지혜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만국에서 그에게 몰려오고 솔로몬의 그 왕국에 그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제물을 바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이런 일들이 각 나라에서 나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태평성대는 부를 누리고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범사가 형통하는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냐?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려야 돼요. 교회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지상에서 이 천국 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지만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도 삶이 있고 또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은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때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부를 누리고 형통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이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거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와 같은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는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 교회를 사랑함이 그와 같은 일들에 우리가 발을 디디는 일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그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범사가 잘되로 믿음의 자녀들의 그 삶이 형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 주시는 복은 강건의 복이라는 거예요. 강건의 복.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우리 육신도요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강건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나 깨나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헌신하지요, 충성하지요, 봉사하지요, 섬기지요, 나누지요. 그런 일들을 교회가 잘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제가 또 사진을 쭉 보다가 김장하는 때가 있었어요. 김장을 하는데 첫 창기 때 2013년대 첫 동행교회와 김장하는 그때에 보니까 엄청나게 그 김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야. 이 하에서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2013년부터 성도들도 수도 좀 모이고 이제 김장을 하는데 보니까 식당에 배추가 자리는 하나도 없고 배추만 싼더미였지 사이트만. 그 많은 것을 나누고 우리가 불고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통해서 힘든다, 어렵다, 여러 가지로 통해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 보니까 많이 축소되고 위축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교회는요,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위축이 되어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항상 차고 넘치며 떡을 떼고 나누고 늦은 밤까지 모여서 성도들의 그 찬양과 기도와 나눔의 그 모습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시절이 오히려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이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니까 강건케 해주신다. 우리 육신도 강건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그 생명력을 오래 가질 수가 있다는 건강한 교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교회가 소멸되고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교회가 어려운 시절에 60년, 70년대, 80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때의 교회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70년대부터는. 그 어려운 시절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지금까지 명성을 가지고 전통 있는 교회들로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의 교회 큰 교회들이 대부분 그때 교회들이에요. 그렇게 명성이 있었던 교회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그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을 통해 교회들이 생명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믿음의 성도들 교회가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복이 어디까지?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처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향년 175세라. 우리가 175세까지 산다가 아니라 그와 같이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신명기 34장 7절에 일러주신 말씀처럼 모세가 120세에 있지만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청년같이 힘이 펄펄 넘쳤다는 거예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 2020년을 돌아보면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어요. 첫째는 건강이 여의치 못했고, 둘째는 영적으로 시달림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도 또 저희들의 삶 속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통해서 힘든 일들이, 그때 오는 것이 뭐냐? 강건치 못함을 통해서 오는 위축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이 못하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힘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도 아니하고, 안경도 안 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시대도 안경도 없었지만은 눈이 안 흐려지고, 그리고 기록도 세하지 아니하는 그런 힘을 얻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많이 건강도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힘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일들이 점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러분들 다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을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건강하게 살려면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데 그의 오른손은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 속에서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늘 지혜로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 누구 얘기냐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피파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가 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3일 동안 눈이 멀고 이제는 그가 이 끌림을 받아서 먹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가 눈을 뜨고 다시금 음식을 먹으니까 강건하여지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셔도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은 골골하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으로 잡수시기 바랍니다. 먹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야. 우리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은 먹는 거와 전쟁이다. 세상에 한번 봐요. 먹는 거와 전쟁이잖아요. 먹는 게 풍성하면요, 여러분이 먹는 게 넘치면은 좀 너그럽지요. 배부른 사람한테 가서 뭐 부탁하면 그래 잘 들어주는데,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도 부탁하면 까칠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도 좋지만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이 먹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음식으로 낫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낫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 먹어서 못 낫는 거는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몸이 아프면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갑다 이래 생각 마시고, 앞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 생각 마시고 열심으로 잡수시고 먹고 해서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이제는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치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건강하게 강건한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또 건강케 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동행교회도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을 통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